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15년 전쯤에 저희 규하가 태어나던 그 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날 밤,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아침 식사를 하다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으니까 오전쯤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 한 41분쯤에 났으니까 24시간 정도 이렇게 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통이 팍 걸려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뭐 퇴근하시고 뭐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뭐 또 여성분들은 네가 나 봤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같이 라마즈 호흡, 라마즈 호흡 하면서 밤새 그렇게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통이 올 때 막 심장 뛰는 소리처럼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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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통이 오면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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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약간 또 잦아들면 또 잠깐 쉬었다. 그렇게 밤새 고통을 당하던 그 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제 아내는 고통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죠? 해산하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던 밤입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도 예수님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좀 이상하세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식사하는 중에도 괴로워하시고 기도하던 중에도 괴로워하셨던 그 밤. 그 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 그 밤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중에서 예수께서 단순히 괴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지금 계속 애쓰고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그 밤에 이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셨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괴로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밤에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가 나를 팔지도 알고 누가 내 사람인지도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곤 했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던 그가 자기를 죽이도록 계략과 모사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먼저 대낮에 다윗의 남겨둔 후궁 전체와 다 성관계를 가져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궁 옥상에서 그렇게 해버려라. 이건 뭐죠? 다윗의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서 죽이자.
그래야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이건 진짜 좋은 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계략과 다른 계략을 내므로써 어떻게 되죠? 그가 냈던 계략이 성취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낭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목매어서 죽었던 사람 아이도벳.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도벨이 자기에게 발꿈치를 들어 배반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배반당할 것인데 그가 나의 떡을 먹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롯 유다도 부르셨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하셨던 한 행동 한 행동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계시대로 그 뜻대로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여인의 태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구유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둔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가셔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했던 자에게 떡을 주었고 그가 그 발을 씻어주었던 그가 그 발꿈치를 들고서 배신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시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하나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 역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밤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실 이 밤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그분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영과 혼과 육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앞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혼자 있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죽기 며칠 전부터 저는 저 혼자 칩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에게 관련된 사실은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제 곧 성취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자기가 선택했고 3년 반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괴계에 예수가 속아서 죽임을 당했구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관계에 예수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예수는 결국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인생은 뭐지? 라고 다 잃어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며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지시하는 것이며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 아래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거다. 내가 이것을 미리 이름은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혹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순간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건 가룟 유다의 관계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지시한 거야.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실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밤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선 이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회개를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밤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배려하시고 신경 쓰시고 관심을 두셨던 인물은 놀랍게도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던 모든 그 선포를 다 멈추시고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그곳에 가룟 유다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긴 13장부터 이어지는 16장까지 이어지는 고별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17장의 기도를 듣게 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만 딱 불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13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 이 위험스럽고 이 아름다운 이곳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식사 중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물로 씻어주십니다. 발에 묻은 더러움도 씻어주시고 지금 네 마음에 묻은 더러움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바꿉니까?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씻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고 그분의 그 거룩한 영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씻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괴로웠다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괴로움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두려움에 떨 제자들을 생각하니 그것도 괴로웠을 것이지만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위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옆에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버리지 않은 그 생각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손으로 닦아주셨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움찔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 사경회 할 때 안상혁 교수님 통해서 이 본문을 잠깐 다루었잖아요. 그죠? 이때의 최후의 만찬에 이 배치까지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 순간에 있었던 한순간, 한마디, 한 행동 모두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는데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배석까지도 주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배려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12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그 가장 어렸던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러니까 식사할 때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식사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니까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다, 가슴에 안겨 있었다라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오른편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또 이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요한의 저 대각선 맞은편쯤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요한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떡을 찍어서 누군가 가룟 유다에게 줬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식사 자리에서 오른편에는 누가? 요한이 있고 왼편에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 그 문화 가운데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기의 왼편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 가장 높이시면서 가장 신뢰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왼편에 딱 두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그를 향한 그 우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드러내시면서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식사하다 깜짝 놀랐겠죠.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감히 꺼내지도 못하고 누구지 의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이 식사 중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들리도록. 그런데 이 소리를 또 누구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왼편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이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누가 예수를 팝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하시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들릴 수 있게 왼편에 있는 유다에게도 들릴 수 있게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 문화에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떡을 찍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 사람과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누가 판단 말입니까?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끝까지 담아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 이건 떡을 줬다는 거예요. 떡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과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마음을 담고서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에게 나는 끝까지 너를 신뢰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차피 얘는 날 팔자니까 처음부터 날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유다를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재정을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잔치에서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만큼 그렇게 신뢰했고 사랑했고 존경해 줬고 그렇게 의미 있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떡을 찍어서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다,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찍으면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갑자기 막 힘을 써서 가룟 유다를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일반 자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법칙으로 통치하세요. 법으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일반 자연에도 법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고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법인 것처럼,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하신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속에 마귀가 영적인 것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귀신이 자기가 힘써서 그냥 확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도,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서 열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단이 가룟 유다를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결국
가룟 유다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마음에 준 생각을 행하기로, 예수를 버리기로 선택하여서 사단에게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예수는 그에 대하여서, 이에 예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밤에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그냥 어차피 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동참시켜 주시고 그냥 거기에 뭐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냥 거기 두셨고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의 발도 씻겨 주셨고, 그리고 경고하심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심으로써 그가 두려워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버린 그를 주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고통스러운 밤에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리하고 계시고, 이것을 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앞둔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삶 속에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밤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에 드러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